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나라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애쓰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그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우리도 회복을 누리기 위해 다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의 방법, 뭐 성경적인 방법 할 것 없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좀 복습해 보길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죠. 그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또 찬양하는 여러 사람들이 감히 거기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혹시 말씀 나누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할 때 그 영광의 구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영광의 구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영광의 구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에 힘쓸 때,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의 구름을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좀 중점으로 둘 이 말씀도 이렇습니다. 일제의 소리를 발하여, 그리고 노란색 글씨만 보더라도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이것이 우리 2025년 남은 두 달, 그리고 2026년 이 어웨이크닝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역대하 6장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간구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역대하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회중을 또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축복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온 회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전에 나눈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이 한 마음이 되어 그 장소에서 솔로몬의 축복을 받고 한 마음이 되어 이 성전 건축 이후에 드려지는 이 감사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 회중을 함께 모아서 하나됨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온 회중을 모아 하나됨을 선포한 이후에 여러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솔로몬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 이름이 있죠. 그 엘샤다이, 그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신다?
성전에 두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낮과 밤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그 성전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응답하여 달라라고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 그것이 성전에 있다라고 솔로몬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다 읽기는 그래서 함께 읽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표로 정리해 왔는데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요걸 이제 보고 제가 이제 간추려서 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띄워주시고요. 먼저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인의 죄를 정죄하며 의인의 의로움을 선포해 공의를 세워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혹은 의로운 사람인데 죄를 지었다라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악인에게는 하나님은 정죄하실 것이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서 공의를 선포해 주는 것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은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러니까 맹세했는데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고 진짜 악인입니다. 그러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적국에게 패한 뒤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27절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28절에서 31절 이건 길기 때문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기근이 옵니다. 여러 전염병이 옵니다. 여러 재앙이 옵니다. 여러 질병이 옵니다. 그런데 그 29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재난과 고통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재난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만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장소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36절 3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적국의 패배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간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빠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죠? 어떨 때 응답이 있는다? 공통점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다라 하더라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응답하심이 있길 바라는 이 솔로몬의 믿음의 선포와 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다른 그 모든 반응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문제들, 응답이 필요한 것들, 걱정거리로만 안고 계시지 말고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우리와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성전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벌써 지금 설교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되는데 초장부터 계시받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이 영광의 구름 때문에 능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 입신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다가 제 이목을 끈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솔로몬의 간구 중 특별히 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넘겨주셔야죠.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두 번째, 적국에 패한 후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적국에 패배해 포로로 끌려간 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 부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의 말씀이 어디죠? 본문은 알고 우리가 보셔야죠.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하의 말씀에 비슷한 부분이 사실 열왕기 상하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저작 연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요. 이 역대상하의 말씀은요, 이제 정확한 저자가 딱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학자들이 크게 이제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는 의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스라에 의해 역대상하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기록했었던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느헤미야와 함께 고국으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도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황폐하여진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나라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가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유효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여전히 황폐해져 있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어요. 갖춰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 땅 가운데 덩그러니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들었었던 말이 무엇이냐? 다윗의 때에 얼마나 자신들의 나라가 위대했었는지, 솔로몬의 때에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했었는지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인 백성인 그들에게 유효하다라고 에스라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까 표 다시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 이 여러 간구의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이 에스라가 모아놓은 나라가 멸망해놓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에요. 적국에 패한 후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적국에 패배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원래 솔로몬이 한 그 기도에 에스라가 갑자기 여기에 좀 내용을 추가한 게 아니에요. 전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에스라가 조금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내용을 포로 내용을 넣나? 이러고 제가 열왕기상에 가서 봤어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장면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나중에 계속 죄를 짓다가 나라가 멸망해버렸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라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일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라를 비롯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보면서 나라가 망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됐을까요? 지금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귀하고 얼마만큼 그곳이 대단한 곳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에스라가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하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시기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바벨론에 의해 이미 성전은 파괴됐어요. 성전이 없는 상황에 이제 유다 땅으로 속속 돌아와 모이고 있는 그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다시 나라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모여들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국력을 기르고 성벽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선포하고 있고 온 백성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제일 처음 열심을 냈었던 것이 에스라와 수르바벨을 필두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더 자세히 나아가 이 성전에서 성전이 지어지면 다시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다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멈춰졌었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은 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성전이 무너져 내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내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삶 가운데 이런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그냥 이렇게 좀 교회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대요. 말이 됩니까? 결국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 성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회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삶의 다른 영역 가운데에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를 사랑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사실 이 내용을 나눴었는데 올해 초인가요? 몇 달 전에 했었던 드라마 중에 정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랬나?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사실 생소했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고, 뭐 자동차도 막 몇 대 없고, 뭐 이렇게 속옷 같은 것도 막 직접 이렇게 좀 만들어서 막 입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게 우리 부모님 시대 때의 일인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때라 그러면 뭔가 좀 믿어지겠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고무신 신고 다니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실제 이 상황에 굉장히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그 드라마를 볼 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을 때 진짜 저랬었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 단기간 내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이런 기적을 경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해외의 빈곤국을 가서도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강의 기적, 막 한 리버 미러클 막 이러면서 한강의 기적, 이 대한민국 땅이 살아남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이 급격한 성장과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따봉하면서 이제 코리아 넘버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사실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실 산 증인, 젊은 저보다 그 시절들을 진짜 보내오신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급격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어떤 이런 역사에 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시절 살아오셨는데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이, 교회가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라의 성장과 함께 동시에 무슨 성장이 있었냐? 교회의 성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었던 정말 그 부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천막만 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의 어떤 경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하면 기도하는 나라, 무릎 꿇는 나라.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 교회 가는 게 대다수인 나라도 있고, 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수요일 금요일 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교회에서 정말 살았어요.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대한민국이 경험했다라는 것 맞나요,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오신 여러분 맞습니까? 제 말이? 아멘. 우리나라의 회복과 어떤 이런 성장의 중심은 바로 성전, 예배.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삶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전에 일어났었고 멈춰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편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성전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편의가 가장 중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이 성전 중심 삶으로 통하여서 정말 교회에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주 더 나오고, 옛날에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에 엉덩이를 비비고 무릎을 비비고 사는 그 시대처럼 여러분, 그런 일이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러 영역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기도원의 이름이 겟세마네 기도원 전에 다른 이름이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마건사님 뭐였죠? 네, 응답산 기도원이었어요. 수원에 저희 기도원이 있을 때, 수원 시내에 기도원이 있을 때 응답산 기도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원 도심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 기도원에 방문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공간을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그 어린 제 시절의 눈에는 그 예배실이 엄청나게 커 보였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컸었는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거기 수많은 빽빽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배방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하고, 또 배방에 있다 또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원,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원, 제가 그곳에서 금식하며 응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도하는 분들이 이럽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해외 사람들도 저희 이제 기도원을 방문하시는 분, 우리 얼마 전에는 뭡니까? 인도 분들 방문하셨었고, 그 전에는 필리핀 우리 신학생들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또 이곳에 방문하셨었던 적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미국 분들이 이 장소에 오셨던 적이 있는데, 이 공간을 제가 딱 예배실을 모시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곳엔 기도가 쌓여져 있는 곳이다. 이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이 장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느껴진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한국 귀국하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이제 원장 목사님이 부흥회가 있으셔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요철 때 저희 못해도 100명 정도 계속 모였었거든요. 네, 저 귀국했을 때. 이제 가장 목요철 때 많이 모이는 목요 금요 저녁 예배 말고 그 후에 드려졌었던 목요철 때 원장 목사님 이제 부흥회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시고 이제 아들이 귀국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원래 외부 사람 아무한테는 안 맡기시거든요, 목요철아. 그래도 이제 또 저를 이렇게 딱 세워주시고 가셨는데, 이제 그때 뭐 집회 참석하셔서 뭐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강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뭐 병이 낫는 역사, 또 어떤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뭐 심지어 막 딸의 결혼을 놓고 고민하는데 제가 그 날짜를 찝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뭐 제가 대단하고 뭐 저희 사모가 같이 했는데 사모가 뭐 은사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그날 정말 제가 경험해본 제가 인도해본 어떤 집회보다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회 끝난 후에 저도 새벽까지 사람들 안수기도 해주고 하는 그 집회 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부전자전, 아버지 따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구나, 이 마음이 아니라 제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쌓여져 있었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한 그 장소, 지금 이 예배실이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에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소, 여러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청소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장소에나 혼자 밤늦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아는데, 와서 무릎을 꿇고 또 새벽에 내가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하는 그 기도에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쌓여져 있는 성전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특별한 곳 바로 이곳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40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40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처음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여러 간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먼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곳은 평안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올 때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선포를 한 이후에, 그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7장 1절 2절 말씀 이어지는 구간 바로 잘 넘겨주세요. 성경 구절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눈 그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하심이 또다시 이곳에 임하게 됩니다.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 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조차 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자하심이 그 성전 가운데 또다시 가득 임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솔로몬이 기도를 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이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불살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와 그 간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올려드렸을까요? 막 이런 여러 간구를 하면서, 아니 염치가 있지, 이 한두 가지 간구의 내용도 아니고, 이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이 앞으로 이렇고 이럴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1,000원짜리 한 장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 솔로몬이 준비한 이 마음 담은 정성을 다한 그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나와 그것을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네가 이야기하는 그 간구에 내가 응답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성전 위에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4절 5절을 보면 그 뒤에 뭘 합니까? 감사의 선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 이것이 이 성전이 완공된 감사 예배를 제물과 함께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그 회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성전의 회복이 먼저 될 때 그 여러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성전은 괜찮은가? 내가 교회를 돌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회복되고 있는가? 또 무엇입니까? 나의 개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은 멀쩡하고 회복이 되어 있는데 내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삐졌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왜 나를 째려보지? 설교할 때 왜 자꾸 나를, 설교하실 때 왜 자꾸 나를 까지? 예. 막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혼자 째려보고. 예.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그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겠죠. 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목사님과의 관계 외에 여러, 아니면 옆에 성도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저 사람 왜 나를 무시하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회복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 뭘 방해할까요? 우리의 예배를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이 예배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이 회복이 될 때,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올려드린 이후에요, 우리 잘 알지만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항상 보면 이랬다 저랬다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문제였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유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남유다의 이 왕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왕 몇몇이 있죠. 그런데 그 왕들에게도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더 보기를 원하는 왕은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방 민족의 어떤 이런 공격도 받고 또 나라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2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9장 말씀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한 거예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때 성전 가운데 그 전 왕들로 인해서 성전 안에 막 우상들이 있고 여러 난리가 난 거예요. 제사는 드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에 있는 이 어려움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이 어려움의 이유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성전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시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9절 10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지저분한 성전을, 우상이 가득한 성전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성전의 여러 것들을 수리하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멈춰졌던 제사를 다시 드리게 하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고요,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성전 예배에서 찾고 이 솔로몬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전을 회복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전을 회복한 이후에 솔로몬은 성전을 회복한 이후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합니다. 3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정규인 이 11월 1일 정규인 새벽 예배에서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더 깊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3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종교를 개혁해서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그가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유월절에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모든 난 것의 첫 것이 죽는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보고 넘어가잖아요. 이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 넘어갔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 사망이 넘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도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에게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심을 이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모세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도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지는 것 같았습니다만 지키다가 지금 뭡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까지는 지켰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유월절의 의미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요. 자, 그럼 다시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모여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첫째, 잃어버렸었던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 이후에 종교개혁을 했었던 왕,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뒤에 오르자마자 그가 했었던 것은 모든 우상을 또 척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했었던 것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성전을 수리하는 일.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도 나라가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 주목한 것이 무엇이다? 성전이 무너졌네. 성전이 더러워졌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제사를 회복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성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 35장으로 넘어가서 35장 5절부터 보여주세요.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요시야 왕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주목했었던 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그가 보니 또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지 못함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이 유월절을 성대히 지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과 또 요시야의 유월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 때는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과 다르게 주변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지만 요시야 때는 이 요시야가 선포하고 잘 준비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진짜 말씀대로 완벽하게 지켜진 유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감사의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잠깐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누가 썼다 그랬죠? 에스라가 이 포로기한 시대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놓고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된 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 역대하 말씀을 들었잖아요. 뭐가 먼저다? 성전의 회복이 먼저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이 감사의 표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 그 에스라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라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스라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왜 스가랴가 나오죠? 네.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스가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가운데 이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선포를 했을 때 6절에 보면 이 사면 사람들, 온 그 포로로 온 사람 중에 솔직히 가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6절 말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그냥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은그릇, 금그릇, 모든 물품, 그 외에 짐승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마지못해 드리거나 아까워하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왜? 이거 갖고 뭐 합니까? 이제 예물 갖고 뭐예요? 에스라가 갖고 날릅니까? 예물을 갖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때문에. 내가 드린 정말 없지만 이게 내 전 재산인데요. 옛날에 저희 그런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진짜 아파트 살 돈 갖고 아파트 계약하러 요 주변에 천안에 왔다가 기도원 집회 참석하러 왔다가 그냥 그거 아파트 안 사고 그냥 헌금하고 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내가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정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 사람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포로로 되고 모든 게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지어지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전 재산이고 모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만 지어지면 된다. 성전만 회복되면 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내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에스라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먼저 에스라 1장에서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선포하며 함께 헌금을 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수르바벨과 함께. 그리고 6장에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6장 20절에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며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죠? 히스기야 때도 성전 회복 유월절, 요시야 때도 성전 회복 유월절, 에스라 때도 성전 회복 유월절.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 유대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상징의 의미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감사를 표현함이 우리 가운데 표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성전이 먼저 바로 서서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나눔하다가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못 나오고 일을 갔더니 돈은 받았는데 마음이 여간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주일날 가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구나, 주일 성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예배가 먼저구나, 성전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전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 회복을 위해 우리 온 성도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실 뭡니까? 이 기도원 20여 년이 돼서 여러 보수할 것들도 많고 여러 수리해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 빈자리들을 좀 보십시오. 이 빈자리들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다 혼자 하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제가 혼자 하나요? 누가 합니까? 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 너 하지 마시고 나. 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갈 때 이 성전이 보수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회복될 것이고 또 이 자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의 표현, 감사의 능력. 그래서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침 다음 주가 뭡니까? 추수감사절이네요. 마침 다음 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성전의 어떤 회복이 다시 치러지는 어떤 상징적인 이 이치임식을 통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목사님이 추대가 되고 또 신임 장로님과 또 신임 담임 목사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성전의 회복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멘. 성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첫 지켜지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에스라도 유월절을 지켰냐면 그 감사의 표현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표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감사할 여건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한 해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되지만 어떤 때는 뭡니까? 감사는커녕 하나님 삶에 문제가 많은데 뭔 감사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믿고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능력을 믿고 우리 다음 주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담임 목사 되고 사실 저희 미디어 팀을 더 좀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업무들을 주고 좀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사실 다 하기에는 그렇고 몇몇 분들에게 요청을 드릴 거예요. 한 해 동안 감사했었던 것들 이렇게 좀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다음 주 예배 때 함께 좀 보길 원하는데, 막 미디어 팀 바쁜데 붙잡고 30분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올 한 해 하나님 저를 회복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한마디씩 우리가 이렇게 좀 인터뷰를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미디어 팀 격려도 해주시고 이 감사 제목도 그래서 지금 좀 생각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안 찍어줘서 서운할 것 같다. 그럼 먼저 그냥 찾아가십시오. 괜히 혼자 삐지시지 마시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을 다 찍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안 찍는데 늙었다고 무시하는겨? 그러시지 마시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먼저 가서 인터뷰하겠다고 딱 얘기를 해주시면 예쁘게 이제 찍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사모하시는 분들, 나 감사의 제목 저는 이거 고백하고 싶어, 이거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은 찾아가셔서 미리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어웨이크닝 교회 첫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정말 성전이 회복되고 유월절을 치르는 것과도 같은 그런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우리의 성전은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 내가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오늘 다시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이 성전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버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성전이 회복될 때 그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 하나님께 이 제사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오늘 이 어웨이크닝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